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저주에서 축복으로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말씀 듣기 위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머무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여사 주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되며 복종할 마음이 솟아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겸손히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으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39장까지 아주 길게 조목조목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선포하고 두려운 심판을 그리고 나라의 멸망과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한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까지를 이사야가 선포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사는 예수의 옛 발음이에요. 야는 야훼 하나님의 첫 글자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여호와가 예수이시다 이 말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55장에는 놀라운 구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있고 아무리 불러고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필요할 때 부른다고 오시고 필요 없을 때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그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되어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원수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여기 부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에 너의 전체를 던지라, 이런 뜻이에요. 부른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자비에 너의 전부를 던져라, 모든 것을 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 시기를 지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가 시가서이기 때문에 병행 구절을 반복한 거라고, 똑같은 의미를 두 번 얘기한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학자들이 소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악인은 악을 행한 자, 범죄한 자를 말합니다. 그가 다니는 길은 그의 행동과 습관을 이야기해요. 이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악한 행동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행동과 행위와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불의는 죄의 행위는 아닙니다.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행동이나 길이 아니라 생각을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행위만 보시는 분입니까? 속을 감찰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 성도들이 보이는 악행은 멈췄을지라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 못하거나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불의를 갖고 있을 때, 그걸 버려야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죄된 행동과 생각을 버린 뒤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 실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그리고 숨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생각이나 감정이 악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시간이 지나면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종류예요. 악인은 사기, 암사기, 영혼의 암사기예요. 불의한 자는 한 2기 정도 됐어요. 그럼 조금 지나면 불의한 자는 악인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우리가 떠올릴 때 회개에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는 자의 회개는, 믿지 않는 자의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한 회개예요. 세상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회개는 뭡니까? 믿는 자에게도 회개가 필요하죠.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불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불의를 인하여 마귀의 포로가 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데, 믿는 자의 회개는 두 단계예요. 죄를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죄를 버리는 것을 반복하면,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고 죄를 버리는 일만 반복하면 더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생각의 죄를 회개하라 그랬고 길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악인의 행위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버리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돌아와서 내 길을, 내 생각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9절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너희가 행동하는 그 행위는 땅처럼 낮지만 내가 행하고 내가 일하는 것은 하늘처럼 높은 길이다. 너희 생각은 땅처럼 낮은 생각이지만 내 생각은 하늘에 속한 높은 생각이다. 와우. 우리의 생각은 불의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의예요. 우리의 길은 악이고 하나님의 길은 선입니다. 불의와 의, 악과 선, 이게 땅과 하늘. 의로운 생각이 높은 생각, 하늘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선한 삶이, 선한 습관이 높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만약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의를 택하고 악한 습관을 그치고 선한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구절들이 각각 떨어진 것처럼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근데 앞 구절하고 붙여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높은 생각과 높은 행위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심을 씨앗과 양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심을 씨앗과 양식은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면 내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돌보고 먹이는 일이 풍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참된 형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중립으로 살려고 하면 다시 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회개했을 때 또 평안해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니까 또 이방 민족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약탈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잖아요. 사사기 사이클을 왜 못 벗어난지 아세요? 그들이 회개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높은 길과 높은 생각을 갖고 살면 12절과 같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포로 귀환을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된 데서 돌아오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죄의 행동과 생각을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행위를 닮아갈 때는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히 주실 뿐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자로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입니다. 잣나무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유실수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내린 저주가 가시로 상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석류,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 맺는 식물입니다. 찔레는 가시가 달린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 말하죠? 저주의 상태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는 뜻이에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념할 만한 일이 되고 영원한 표징이 돼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더니 평안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뭐 생각납니까? 로마서 생각 안 나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면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시험들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또는 어쩌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조상 때의 모든 우상 숭배와 죄들 때문에 아직도 빚이 청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영역입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보기에 아직도 불의한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듣게 될 때 우리는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결과로 평강과 희락이 쫓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회복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면 그가 기반으로 삼은 땅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날 때 그 사람만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딛는 모든 곳이 회복되게 만드시는,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도 길 얘기가 나오죠. 길 하면 무조건 행위와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그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시나무가 없어지고 잣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찔레가 없어지고 화석류가 난다는 뜻입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은 정확하고 일치하는지 저는 소름이 돋아요. 말씀들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면서 매치시켜 보면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지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반인 교회, 그리고 가정, 사업,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길이 이 온전한 회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죄와 불의에 대해 징계를 받고 고통당할 때 계속 회개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다시 죄와 고통 가운데로 돌아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사기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버렸는데 왜 똑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반쪽짜리라서 그래요. 온전한 회개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버리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1번만 반복하면 더 큰 죄의 유혹과 도전이 찾아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날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버릴 뿐 아니라 의를 택해야 돼요. 어둠을 버리는데 멈추지 말고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아버지 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데
근데 똑같아요.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어둠의 길은 떠나갔는데 빛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기반들이 축복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내 자녀 문제를 골치 아프고, 내 재정 문제, 내 교회 문제, 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둠을 버리는 노력을 계속했으나 빛의 길로 가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거 회개한 거예요? 죄를 버린 거예요? 죄된 마음을 버린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 없는 빈집에 귀신이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우리가 죄를 버렸어요. 그런데 주인을 여전히 초대 안 하고 있어요. 빈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빈집이니까 더 더러운 귀신들이 수리된 깨끗한 집에 와서 아주 눌러 사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저한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상담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옛날에 저 음란한 습관이 있는데요. 회개했더니 제가 더 유혹받아요. 이걸 어떻게 하죠? 너 유혹받는 시간과 장소를 봉사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로 채워라. 어둠을 버리는 일로는 너가 못 이겨. 빛을 행할 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수비만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꼴 먹는 거야. 공격을 해야지. 근데 우리의 모든 죄는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영적 전쟁 기도를 혼자 많이 했어요. 시간만 좀 있으면요.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만 시간 나면 원수는 치고 들어가요.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의 얼굴이,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말이 떠오르게 하는 게 아주 전문가예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성경 들고 거실로 나가든지 베란다로 나가야 돼요. 오늘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섰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온전하다고 하겠습니까? 매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한 행동과 습관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과 감정을 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높은 생각, 높은 길을 배우고 따라야 회개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묵상 전도자입니다. 왜 묵상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속 묵상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묵상은 이 뒷부분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을 했으니까 악한 행동과 습관을 버렸어요. 오늘도 버렸어요. 어제도 버렸어요. 불의한 생각과 감정을 회개했어요. 눈물도 났어요. 콧물도 났어요. 근데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게 없어요. 높은 길, 높은 생각을 배우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추락하는 거예요.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제가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높은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땅 파고 들어가 있어요. 낮은 길이 아니라 그냥 땅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만일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모든 저주의 상태가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축복으로 바뀔 거예요. 내가 전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던 사람이 오히려 나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못 만나게 막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중매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상태가 축복으로 바뀌고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다시 심을 씨앗을 주십니다. 심는 자는 뭐냐면, 심는 자는 뭘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그가 먹을 것과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심을 씨앗도 주십니다. 나누고 누릴 것과 미래를 위한 자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영육 간에 꼭 재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높은 길에 따라오는 평강과 희락을 주심으로 그의 미래가 보장되고 물질과 마음과 영혼의 축복이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게 돼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도 수없이 헛된 회개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면 있는 걸 다 주는 방법을 씁니다. 있는 걸 다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 방식이 달라요. 회개가 수동적인 회개가 아니라 능동형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둠을 도망치는 게 아니라 빛을 찾아가는 회개.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죄의 생각과 행동을 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과 선행을 구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 때 회개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목마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예요? 내가 불의하니까 불의를 버렸는데 이제는 의가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에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뭐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길을 오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설교 들을 때마다 그게 간절해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맨날 설교 듣는 게 나 위로해주고 나 축복해주고 그것만 바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순서가 틀렸어요. 축복은 결과인데 결과만 자꾸 달라고 하는데 과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왜 삶의 저주가 여기저기 가시가 많을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나의 회개가 반쪽이 아니었나.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로운 생각과 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이에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육신이 되어 순종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뜻이 육신이 됐어요. 순종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 부르심을 받은 세대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나의 원함과 감정과 악한 비밀한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시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려면 먹고 마시는 육적인 일에 매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께 배워야 돼요. 무엇이 높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까지 축복하십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도록 복종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나온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뒤에 거를 모르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숭배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메인 삶을 사니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빛에 속한 삶을 두 번째로 두니까, 먼저 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로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순서가 바꿔도 뭐가 되는 일이 있어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생각, 높은 길로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능력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선택하니까 평강과 희락이 따라와요. 그 의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복종할 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저주가 없어져요. 내 삶의 가시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가시나무 났던 자리가 축복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제일 속삭이던 아들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나의 원수 같은 남편이, 나의 소망 같은 보아스 같은 남편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뀔 것 같죠?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죄를 버릴 뿐 아니라 의를 택하는 자가 될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환경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되게 심플한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내 삶의 믿는 자로서의 회개가 반쪽짜리였는지 온전한지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의 삶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날 것입니다.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수동적인 회개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회개의 사람으로 악을 멈출 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는 자마다 저분은 예수님을 꼭 닮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